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별하는 신앙, 구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이죠? 영어로는 넘버스라고도 하는데 민수기는 이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수를 세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각 가문별로 이 몇 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 수를 세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6장은요, 이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뭐가 등장하죠? 나실인이 등장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건요, 원어로는 네제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제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구별한다는 뜻. 이 시대로 말하면요, 이 나실인을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성도도 구별하잖아요. 왜냐면 이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떼어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떼어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는 구별되니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자기 자신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제사의 수단으로 날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한다. 어디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이 있죠. 유명한 나실인 삼손. 삼손도 나실인, 이 구별된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이 나실인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은 이 8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표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들의 서원도 아니에요. 조상이 한 서원인데 그거를 순종해서 지켜요. 근데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우리와 우리 아내, 그리고 자녀, 그러니까 여성도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이 나실인을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를요, 방해하는 자들도 있는데 아모스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을 유혹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세상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을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꾸 이 포도가 나오죠. 왜 이렇게 이 포도로 된 것들의 금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소산도 굉장히 풍요로워. 그래서 나중에 정탐꾼들이 가서요, 정탐을 해갖고 오는데 막 포도송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막 짊어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목사회와 달리 농경사회였단 말이야, 가나안은요. 그리고 곡물과 포도주를 주로 생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도를 거둘 때, 포도를 수확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풍요를 비는 신으로 누구를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를 즐겼어요. 그걸 수확할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사람들이 재현하면서요,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나시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어 드려지긴 자들이기 때문에 포도소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다른 해석을 본다면, 이 술은 사람의 집중력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여금 서원한 기간에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제가 혼자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구별, 무엇이 구별인가? 근데 이 구별을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땅은요, 덥잖아. 그래도 우리처럼 습하진 않아. 건조해. 그늘만 있으면 살만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더운 데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뭐 하는 거요? 깎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이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요.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머리털이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빨리 자라나잖아요. 머리가 가장 빨리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요, 신이 부어주는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제 깎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는요, 아직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뭐 세공 문화가 발달하고 했지만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면은 또 뭐 하냐면요, 그 우상의 형상을 또 뭐 하려고 합니까? 닮아가려고 하죠.
우상 형상을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머리를 이용해서 자기 머리 스타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스타일의 제한을 어떻게 아예 묶어버리시는 거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가족이 죽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가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손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잡지 말라는 거야.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야. 부정하니까. 구별되어서. 구별하여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레위인은요. 최소한요. 뭐가 있냐면은 레위인은 최소한 이 부모의 죽음에 부모님이 죽었어. 그러면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으면 거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나시린은 그것도 가지 말래요. 여러분 누가 더 엄격한 이 레위인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보다 나시린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규례인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마셔도 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포도주나 독주 이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포도주랑은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랑은 달라요. 이게 와인 한 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물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물이 막 다 석회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포도주로 굉장히 옅게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물론 노알콜은 아니니까 많이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거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안 먹으면 돼. 근데 나시린은 항상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21장에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린이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위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만 행동하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요 이 나시린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보다 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8장 9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워요. 이 관이요 네제르입니다. 그리고 나시린도 네제르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는요 이 대제사장이요 머리에 관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성도를 훨씬 더 소중하게 거룩하게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서원하는 기간 동안, 서원이요 평생 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서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3절을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나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치며
자기 머리털을 민다니까요. 나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내가 서약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다가요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원한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기간제로 서원한 거야.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단순하게 이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다는, 주의종으로 드리겠다는 서원,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 솔직하게 해봤어요? 안 해봐. 저는 물어보니까 했대요. 근데 뭐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뭐 했다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했으면은 그게 한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나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갖고 막 부모님이 서원해갖고 막 이 자식을 목사로 만들겠다고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요 단순하게요 우리가 사흘을 작정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만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뭐 또 40일을 놓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요 그 모든 걸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원. 그 모든 게 다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기간을 정하면요, 내가 기간을 정하면 그게 서원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뭐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 아니면 뭐 저녁에 기도하거나 뭐를 결단을 했어. 그러면요 그 기간 동안에는요 거기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단은 했어. 근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나시린도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도요, 우리에게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이 온다니까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시면요, 26절에 요셉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요셉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는데, 여기서 뛰어난 자가 뭐냐면요, 네제르입니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사실 뭐였던 거예요? 나시린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건요 나만 힘들고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결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작정해. 그러면요 나는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나를 구별하는 일, 서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 청소년들은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도 그렇지만 10,000원, 20,000원이면은 마약을 구할 수가 있대요. 10,000원.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서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어. 세상에 10,000원, 20,000원이면요 그 마약을 구하는 일이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뉴스 중에 이제 뭐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이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친구를 죽였어. 친구를 죽이고서 막 이 칼을 들고 막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인데 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10개월짜리 아기가요 운다고 그 아버지가요 애 입에다가 옷을 물려가지고 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이제 판결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는요 나시린이 필요해요. 그렇게요 구별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여러분 그것을 작정하는 이 성도가요 필요한 시대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요 안 돼요.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누가 살릴 수 있냐면요 구별하는 성도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는 성도.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만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아까 요셉의 삶도 이 나시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온갖 시샘은 다 받았죠. 온갖 시샘은 다 받았어. 그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인정받는 것 같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근데요 가만 보면요 이게 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요 요셉이요 여기서요 타협했으면 요셉이 여기서 타협했으면요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냥 섞여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다면요 요셉의 인생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이 형들이 시샘한단 말이야. 그러면 형들이 시샘하다가 형들이 나를 막 이 구덩이에다가 이제 막 그렇게 가둔 거야. 자 그러면요 요셉이요 여기서 뭐 하면 되겠어요? 형들한테 빌면 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보니까 요셉이 거기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뻗댄 것 같아. 그러니까 형들이 안 봐주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이 상인들이 오니까 냅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자기 형제인데 자기 형제 요셉이 거기서 사정하고 붙들어 형들한테 막 이랬으면 그 형들이요 넘어갔겠죠. 한 번 정도 넘어갔겠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성경에 더 다른 사건이 있어서 형들이 봐주다가 결국엔 팔아버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가서요 또 누구를 만나?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잖아.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 유혹해. 그러면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만의 비밀 이런 다음에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 되잖아. 근데 또 요셉은 거기서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한테요 타협하라고요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런 경험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해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 여기서 이 타협하는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자신을 살리고 요셉의 가정을 살리셨고요 그 민족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는 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구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요. 이 자녀에게요. 정말 구별하는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구별하는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제는요 구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구별할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막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막 넘기죠. 찬양도 막 보고 하잖아요. 성가대 막 이런 것도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죠? 이단이 엄청 많이 나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찬양을 보는데 성가대에 이제 합창을 보는데 엄청 잘해. 엄청 잘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복장도 그런 성가대 가운도 아니야. 그냥 일반 옷을 입었는데 일반 옷을 다 맞췄어. 남자도 넥타이가 다 똑같아.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이거를 보고 있어도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요 이게 뭐야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단인 거야. 이단인 거야. 그래서 파들짝 놀라서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유튜브니까 이제 내 알고리즘이 아예 뜨지 않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죠. 내 알고리즘이 아예 뜨지 않도록 차단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봤는데 이번에는 막 청년들이야. 청년들이 찬양 성가대를 하는데 얘네도 엄청 잘해. 막 편곡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잘하니까 또 어떤 거예요? 잘하니까 수상한 거야. 그래서 얘네는 또 뭔가 하고 딱 봤어. 그랬더니 얘들도 뭐야? 얘네도 이단인 거야. 그래서 얘네도 차단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보시면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안식교도요 굉장히요 그 안식교의 티를 안 내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제목들을요 많이 올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 알고리즘이요 그게 등장해요. 여러분 구별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요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보시던 거 말고 새로운 거 보시려면은 꼭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봐도 돼요. 이건 안 돼. 제가 해드릴게. 왜냐면은 새로운 거 무분별하게 보면요 나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속아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 구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구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구별해야지 그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살아나기 원하시잖아요.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시잖아. 이 자녀들의 가정도 살아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구별하는 신앙, 구별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